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권면을 마음에 받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네, 2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이 시간 먼저는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아직 못 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리로 혹시나 유튜브로 듣고 있다면 이 자리로 꼭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이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기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지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감사 찬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매일매일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는 친구들 함께 따라하면서 이 시간 신나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 매일매일 갈등되는 삶의 시간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해봅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해봅시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 함께 따라하면서 부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에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하지만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니 함께 노래합시다.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다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1
찬양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서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신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뻤으면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기뻤으면 합니다. 믿음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듭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우리 3절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깁니다.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듭시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그것으로 바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주문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불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누가 다스리고 계시나요? 이 세상이 다스리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많나요? 이 시간 우리가 겨울 특별 예배에 나온 만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왔든지 간에 억지로 나왔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왔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을 주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께서 다스리네 라는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이 천안한산 지역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 봅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고백해요. 주님만 고백해요. 주님만 고백합니다. 주님만 고백해요. 주님만 고백해요. 예, 주님 다른 것 아닌 주님만 고백해봅시다. 주님만 고백해요. 주님만 고백해요. 주님만 고백해요. 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겨울 특별 예배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만 사랑하기 원한다고, 주님만 의지하기 원한다고, 주님만 예배드리기 원한다고, 주님만 고백하기 원한다고,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겨울 특별 예배를 허락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겨울 특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찬양팀과 방송팀,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섬김의 은혜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며 주님,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최은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고백에 대해서 들게 될 터인데, 매 순간 믿음 고백과 성령 충만함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자, 주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신약성경 313면에 있어요. 한 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있네요. 예배 이름 자체도 특별 예배죠. 오래간만에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또 선생님들하고 저도 같이 나누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평안하시죠? 여전히 우리가 마스크 쓰고 코로나 시기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어제부터 백신 접종 들어갔고 그랬으니까 훨씬 많이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부장 선생님 또 선생님들과 이렇게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같이 또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토요일 날 결단해서 참 너무 보기 좋고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꽤 긴데 이제 2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몇 시까지인지 아세요 혹시? 7시에요. 무려 7시까지. 네, 어떻게 뭐 잘 또 진행되겠죠. 뭐 또 찬양 인도하는 거 목사님 원체 잘하시고 또 반주 수고하시니 감사하고 또 지체들도 열심히 찬양에 동참하시니 감사해요. 청소년식이 되게 중요한 거 잘 알고 계시죠? 학교에서도 많이 듣고
아마 여러분도 이 시기가 아마 중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건데, 왜 이런 건 있네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너무 변화가 급하게 나타나면 내가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거야. 지금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또 뭘 내가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지금 우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도 지금 굉장히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컴퓨터 문화가 여러분한테 너무 자연스럽겠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전에 컴퓨터로 이렇게 막 쳐서 내고 그러면은 야단 맞았거든요. 그 감히 건방지게 이런 걸 쳐서 낸다고. 그 글씨로 써서 내고 그랬던 때가 얼마 전인데, 지금 완전히 다 이제 컴퓨터가 정착됐고, 또 그런데 또 가뜩이나 스마트폰이 또 나와가지고 이게 또 우리 문화를 완전히 지금 바꿔놨죠. 여러분 대부분 다 호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라면 노트북 한 권 정도 가지고 다니는 건 똑같죠. 그 사양이 한 그 정도 돼요. 요새는 굉장히 뭐 대단한 시대 한번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빠르면은 적응하기 어려운 거예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 시기가 왜 힘드냐면, 지금 이제 세상 속도도 빠른데 여러분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특히 이제 요새는 좀 이렇게 성장이 더 빠르더라고요. 한 5학년, 6학년 되면 그때부터 청소년 시기가 오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중고등 학생 될 때 계속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일도 되게 많이 있고, 그냥 중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조금 있다 보면 또 고등학교 선택해야 되고, 또 고등학교 또 대학 선택해야 되고, 그 사이에 또 몸은 또 굉장히 또 빠르게 변화되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를 사는 거예요. 또 예민하지.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이 빠른 속도는 좋은데 몸도 변하지, 세상도 변해, 다 변하니까 내가 적응하느라고 피곤하고 어려운 판국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되게 불안하고 피곤하고 어려워. 그래서 저도 배운 지 오래되는데 그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를 저도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우리 여러분들 도덕이라 그래요? 윤리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바른 생활? 뭐라 그래요? 바른 생활이 뭐라 그래요? 윤리라 그래? 도덕. 도덕. 근데 도덕 시간에 저도 배운 건데,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심리적인 이유기, 그러니까 젖을 뗀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태풍이 치는 것처럼 막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질풍노도의 시기다 뭐 이런 거.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딱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를 잘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되게 빠르게 가고 결정할 것도 많고 공부할 양도 많고, 지금 가뜩이나 스마트폰이나 또 과학이나 기술 문명이 더 발달이 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길어야 한 6년인데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어요. 어쩌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고, 조금만 참고 우리가 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면 짧다니까요. 지금 한 90살 살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6년을 잘 준비하게 되면 그 나머지 시간이 대부분 보장되어 있는 게 엄청 많이 있다는 거죠. 하여간 보는 것도 많고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고 마음도 어렵겠지만, 전 잠언 말씀으로 좀 축복을 한번 하며 시작해 볼까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멋진 친구들, 또 예쁜 친구들,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길지 않아요. 끼케야 6년. 그 사이에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인생의 향방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 공부 잘했어요. 서울대학을 갔어, 가기는. 근데 좀 안 좋은 과를 갔어. 근데 정말 머리 좋아요, 그 친구. 그 리더십도 아주 뛰어난, 같은 남자였지만 정말 저렇게 뛰어난 친구가 있을까. 근데 키도 뭐 얼마 크지도 않고 몸도 아주 갸름했는데, 글쎄 머리가 좋은지 노력을 많이 하는지 하여간 놀 거 다 놀면서 공부할 거 다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멋진 친구예요. 목사님 서울에 성장해서 서울에 가면 반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전에 백화점이 있어요. 뉴코아 백화점.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언제요? 벌써 80년대 초반이니까 까마득한 얘기죠. 그때
이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그러면서도 또 공부도 아주 꽤 잘했으니까. 근데 그 친구 대학 들어가서 회의한 얘기 들었어요. 너무 후회된다. 머리도 있고 기본이 다 있다니까요. 공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시기를 좀 놓쳐버린 거죠. 지금은 뭐 하는지 가끔 제가 신문 보고 그러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아주 크게 역량으로 봐서는 아주 두드러지게 뛰어날 역량이 있었는데, 중요한 시기를 그 친구도 다 보내놓고 이거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는데 아뿔싸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뭐 나이가 어리고 여러분, 그래서 제 말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다가올지 모르지만 하여간 분명한 사실은 너무 중요한 시기인 건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 정해져. 그래서였을까요?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 뭐 나중에 하나님이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쓰신 아브라함도 있고 뭐 모세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구약이나 뭐 이런데 우리가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보면은 다 청소년들이에요. 요셉이 청소년 시기에 끌려갔다가 또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청소년들. 그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그 멋진 선포를 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겠다. 나갔을 때 다윗이 여러분 나이였어요. 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그 나라는 망하고 앞이 안 보였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키면서 당당히 나아갈 때가 바로 여러분 나이예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성탄 메시지를 전하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그때는 결혼을 되게 일찍 했거든요. 요새는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어졌는데, 성모 마리아라고 이제 가톨릭에 생각해, 우리는 성모라는 이름을 안 붙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무리 나이를 많이 잡아도 16살, 15살쯤 볼 수가 있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받은 사람들의 나이가 청소년 시기에 되게 주님 앞에 헌신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뭐 수천 년 전 얘기지만 이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보고 드는 건 많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신체가 변화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하는 건 매한가지였거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키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무척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교회사적으로 읽어봐도, 교회 역사를 통해 읽어봐도요, 청소년 시기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 시기는 상당히 감성적으로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이고 타락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주 또 순수한, 이름 자체도 멋있지 않아요? 청소년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의 소년, 소녀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죠. 저는 아무쪼록 이번에가 특별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또 중등부, 고등부 우리 모든 지체들, 선생님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면서 청소년 시기에 특별한 여기서 임팩트를 좀 받고 새롭게 일어난다면 뭐 그야말로 큰 은혜가 되겠죠. 자, 제가 이번에 여러분하고 이 짧은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교회가 같이 지향하는 방향성인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매 순간 믿음 고백과 성령 충만함. 네, 그러니까 매 순간 믿음 고백과 성령 충만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자.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좀 나눠야 될 내용은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믿음 고백을 할 것인가, 이 내용들 우리가 좀 나눴으면 해요.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대략 이런 거예요.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고백해, 입으로 고백하는 건데, 근데 그게 간단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새 여러분들 다 큐티, 중고등부도 열심히 하시지. 중고등부 하시냐고, 열심히 큐티.
예, 하고 계시죠. 요새 마태복음이거든. 근데 마태복음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 얼마 전에 하셨죠.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희가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에 내 말은 내가 하지만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모든 동물이나 이런 세계 가운데 피조세계, 피조세계라고 그러는데 이런 지음을 받은 세계 가운데 사람처럼 말을 잘하는 동물 보셨어요? 생물? 앵무새? 앵무새 많이 못해요. 따라서는 좀 해도. 누가 말을 해요? 침팬지 못해요. 어느 정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처럼 이렇게 저도 말을 하고 있는데 문장을 동원해서 사람을 설득하고 말을 구사할 수 있게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사람 말고 또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으로 입술로 이 세치혀를 가지고 고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물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목사님,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예,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더 그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또 소중히 보시면서 그냥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주님 같이 흠양하여 주시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처럼 어느 정도 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표현할 때 그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말로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말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뭐 있는 데서 만드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면 막 이 모든 것이 다 생기는 거예요. 해야 생겨라면 딱 해가 생기는 거예요. 달은 생길지어다 딱 생기고. 그 여러분, 아니 목사님 이게 말도 안 되니? 물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그 좀 안 믿는 사람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더 신뢰가 있어요. 세상은 그 문제를 못 푸니까 과학에서는 그런 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뭐 신이 계셔가지고 뭐 생겨라 딱딱 생기는 게 그게 무슨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찾아낸 건 뭐냐면요. 우주에서 아마 여러분 과학 시간에 다 배우는 거예요. 큰 폭발이 터져가지고 막 폭발이 터지는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태양도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좋아요. 많이 양보합시다. 많이 양보해서 그렇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제기해 볼까요? 그럼 처음에 이 터지는 거, 그 물체는 누가 만들었어요? 뭔가는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터진다며. 터질 때. 그 터지는 것 자체는 그건 저절로 생긴 거. 세상의 이치를 보세요. 모든 게 다 저절로 생긴 게 뭐가 있어요? 다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러면 전 우주에서 그게 터져 나갈 때 맨 처음에 만든 그건 누가 만들었냐고. 안 풀려요. 과학은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더 잘 알겠지만 과학의 시작은 항상 가설로 시작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맞춰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된다. 기독교는 과학을 몽창 다 부인하지 않아요. 아니 어느 면에서 인정한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백 년 이상 걸쳐내서 찾아온 그 법칙이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여서 하나씩 찾아내는 거죠. 다 배우지만 만류인력, 잡아당기는 법칙 원래 있었잖아요 땅에. 근데 뉴턴이나 이런 사람이 사가 떨어지는 거 보면 이거 뭔가 당기는 것 같네? 찾아내는 거지 뭐 그게 새로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모르는 것뿐이지 원래 있었던 건데 이제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틀림없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문제를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니까 금방 맞습니다.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세상 그거 가지고 되게 고민 많이 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우리는?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기가 먼저예요? 어른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들어가면 성경이 하나님이 뭐 달걀을 먼저 만드시고 그런 얘기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체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다 성인의 모습으로 장성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을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얘기 볼까요? 아기가 먼저나 뭐 어른이 먼저나, 일단은 아담과 하와는 건장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앵앵앵앵까지 태어났다고 아기로 칩시다. 그럼 누가 키워요? 어떻게 일어나? 우유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생활해? 조금만 생각하고 성경을 믿고자 하면 성경이 훨씬 맞다는 게 알 수 있다니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 당연히 닭이 먼저지. 하나님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순리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그 다음에 후손들이 태어나겠죠. 그러면 또 너무 희한하잖아요. 사람도 그렇지만 짐승들도 보면 자기가 난 자기 새끼를 되게 유하잖아요. 소중히 여기죠. 하나님이 다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끊어지지 않게 이 세상이 새롭게 되기 전까지 다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지금 교회 와 있고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도 안 계신데 뭐 그냥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 주님 말씀으로 다 만드신 거 맞다니까요. 맞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 아무리 얘기해야 그 우주에서 막 뻥뻥 터지고 빅뱅 뭐 이런 얘기 많이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달라붙어야 이렇게 지구 같은 생물체가 살 수 있고 물이 있고 이런 데가 돼요. 운이 좋아서? 그런 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돌멩이 하나 딱 던져가지고 천안 저기 뭐예요 야울이 있는데 내가 누구 맞추고 싶어 하냐 던졌을 때 한번 맞았다. 왜 뭐 말이나 되는 확률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희한하고 신비로운 것은 그분이 다른 걸로 할 수도 있는데 말씀으로 만드셨다니까요. 물론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흙으로 조성해서 그들 코에 생기를 넣으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선포는 다 말씀으로 다 조성하신 거예요. 신비로운 구절인데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마음속에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무 신비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너무 희한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여러분 매번 많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너무 신비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되는 말이로 바꿔볼게요. 태초에 말이 계시니라.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놀랍고도 신비하고 놀랍죠. 그런데 그 말이 세상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너무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우리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시고 예수 처음 믿을 때 성경 어려우면 요한복음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이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신비로운 책이에요. 심오하고 처음부터 신비하고 심오하잖아요. 어떻게 말이 사람의 몸을 입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더 이상 쉽게 설명할 표현이 없어요. 그게 원래 로고스라는 건데 이런 말도 되지만은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뭔가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리. 신비롭죠.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의 개념을.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사람을 입어서 딱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분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데 오셔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실 때 실제적으로 만져주시면서 고치신 경우도 있지만 말씀으로 하신 경우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 어려울 때 백부장이 찾아왔잖아요. 고쳐달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큰 믿음을 보이죠. 자기 집에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너의 하인이 나을지어다 말만 하니까 그 하인이 중풍병을 털고 일어났거든. 이런 식이죠.
많아요. 요새 마태복음 보시니까 나오는데.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선포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다 목사님이나 선생님을 통해서 다 배우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제 모시잖아요. 예수님 알겠어요.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와 또한 저의 나쁜 점을 다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 제가 믿을게요.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또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말로. 똑같지는 않아도 대략 이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가운데 저의 죄를 다 용서하시니 감사해요.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람이 아까 목사님도 인용하시던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에 딱 들어오시고 주 예수님 제 마음이 들어오시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말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벌써 다 갔는데 이것만 강조해도 돼요. 여러분한테 말이 정말 중요하다. 실제로 믿음 생활에서도 말이 중요하지만 일반 생활에서도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도 지켜야 되지만 말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며칠 후에 학교 다 개학해서 대부분 학교를 갈 건데 너무 아쉽고 불행인 것은 여러분의 학교는 대부분 너무 친구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욕 많이 하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욕 많이 할 거예요. 우리 다닐 때도 욕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근데 화난다고 막 이것들 뭐 16, 17, 18 막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화난다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데 이 송아지들, 이 강아지들 뭐 자꾸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듣는 게 다 그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런 이 18 뭐 아니면 이 강아지 뭐 가만히 안 둬 막 이렇게 자꾸 나오면은 왜냐하면 자꾸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서 조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신비로운 게 많아요. 믿음 생활 맨날 들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워요. 로마서 8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했어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이지 이게 이 껍데기의 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다 몸이 있고 주로 우리는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특별히 껍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내 머리는 왜 이럴까, 내 눈썹은, 내 코는, 내 이빨은 뭐 맨 자기 얼굴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겉사람이거든. 근데 사람은 성경에 하면 하나님이 애당초 이렇게 만드셨어. 흙을 가지고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넣으셨기 때문에 이 겉사람도 있고 속에도 사람이 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내가 밥 먹고 잠자고 내가 움직이고 딱 이렇게 잘라놓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딱 잘라질 때 이제 죽을 때 잘라지지 이제. 왜냐하면 겉사람은 남기고 이제 속의 사람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속에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틀림없이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서 겉사람도 있지만 속의 사람을 우리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영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왜 이런 찬양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뭐냐면 내가 내 겉사람이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저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이게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나 예수님 믿을 거야. 내 영혼이 이제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라니까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세상에서 뭐 이렇게 욕 듣고 살고 뭐 세상에 막 여러 지저분한 거 친구들 많이 봐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 라고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말하고 그러면 본인이 느낀다니까 내 영혼이 괴로워. 왜냐하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주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고등부학생들은 모르지, 제가 속속이는 몰라도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을 많이 상대해봐서 여러분 보면 우리 중고등부학생들 가운데 술 마시는 친구들 있어요 여기?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표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하시는 것 같아. 또 혹시 담배 피는 친구들 가지고 와. 만약 혹시 있으면 그거 하지 마요, 그런 거. 왜냐하면 그 술하고 담배고 이런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또 나쁜 거나 몰래 살금살금 보고 그런 걸 자꾸 하게 되면 내 영혼이, 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지 않으면 이 삶이 즐겁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히 세상 친구들하고 마치자니 그렇고 또 교회 마치자니, 이게 청소년 시기엔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말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내 영이 살아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내 속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범사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길을 여시는 이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되죠. 방법은 없어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속해서 내가 그걸 인정하고 입으로 계속해서 고백해 나가야 되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미국 사람인데 존스 홉킨즈 대학의 의사 선생님이 흑인이에요. 흑인. 이름은 벤 카슨이라는 사람. 벤 카슨. 흑인이지만 그 사람이 손이 굉장히 정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술을 제일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신의 손이라고 불러요. 벤 카슨을. 왜 1987년도에 세계 최초로 이게 사람 머리하고 몸하고 붙어있는 쌍둥이 태어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맞아요. 샴쌍둥이. 샴쌍둥이를 최초로 분리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예화가 많아요. 4살짜리 애기인데 정말 뇌에 암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댔는데 벤 카슨이 고쳤어요. 어떤 사람은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루만 안 해도 120번 정도 넘어지는 사람이 다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벤 카슨이 고쳐서 그 다음부터는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벤 카슨을 저 사람은 손은 마치 신의 손과 같다 해가지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흑인이지.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훌륭한 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나요? 했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어머니 소냐 카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될 자격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불우한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지만은 자기 8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버렸어요. 엄마는 항상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친다면 파출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서 계속 일을 해왔어요. 이제 혼자 크는 거예요. 뻔하지 얘기는. 그러니까 맨 동네에서 나쁜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만 하고 공부는 되게 못하고 반에서 전교에서 꼴찌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왜 자기 어머니 소냐 카슨이 자기를 살렸다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세상 나가서 야 흑인 껌둥이 맨 놀림만 당하고 또 꼴찌잖아 이러면서 무시당하고 그랬는데도 항상 어머니는 돌아오면 이 벤 카슨한테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했대. 야 벤, 너 노력만 하면 너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엄마 널 기대하고 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네가 안 하니까 그렇지 네가 노력만 한다면 틀림없이 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벤 카슨이 얘기하길 자기 어머니 소냐 카슨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자기한테 매일같이 그렇게 격려해 줬다는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넌 얼마든지 지금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고 넌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했는데 그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말이죠. 이 벤 카슨이 그렇게 헤매던 시절을 종지부를 찍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공부하기를 시작했어요.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사우스 웨스턴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전교에서 3등으로 졸업해요. 그 다음에 완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미시간 대라고 미국 좋은 대학이잖아요. 거기 의과대학이 진학해서 그래서 이 벤 카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정말 저는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지만 내가 사람이라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갈 때 좋은 말만 많이 해도 자기 영역에서 힘차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인간적으로 너 잘할 거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만 해줘도 사람이 용기가 생기는데 하물며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제가 믿고요.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는 나타날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 3장 17절에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는 근거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게 그 당시에 그리크어로는 헬라어로는 카토이케오라는 말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사시옵고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세상적으로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자꾸 말해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격려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을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멘 해주시니까 감사한데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나 누가 뭐 강의하거나 아니면 선포할 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이 믿음의 고백의 가장 기본 단계야. 그 믿음의 고백도 단계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는 시인이고 그 다음에는 고백이고 그 다음에는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 지점을 말하는 건데 아멘, 그래요. 나도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지. 나부터도 내 속에다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다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말로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도 할 수 있지. 뭐 새로운 학기 다시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야. 아멘. 그게 아멘이 시인인 거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내가 고백을 하는 거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언제 해야 되냐면 매번 해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자꾸 친구들이 유혹할 때, 교회에서 듣는 말씀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방식은 약간 다를 때가 있거든요. 마음의 갈등이 자꾸 일어날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나도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또 부모한테도 효도하고 사람들한테도 좀 영향력 끼치며 살고 싶지만 잘 안 되거든. 그렇게 힘들 때 그때마다 우리 고백을 해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고백은 뭐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도 또 필요해요. 이제 선포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곤란하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 때 뭐 친구한테 대놓고 막 그렇게 선포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분별하면서 아 그렇구나. 공연에 내 마음을 이렇게 싱숭생숭하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지. 내가 주신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이렇게도 많이 있는데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도 얼마나 고마운 분이시고 다 좋은 분이시지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가운데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것들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까지 선포하며 우리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선포하는 게 좋지만 당장 내 마음이 믿어져야 그게 말로 선포가 되는 거지.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데서는 말로 선포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어떻게 믿어지게 될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을 다 가르쳐 주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죠. 제가 아까 학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 뭐 욕설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들으니까. 그런데 자꾸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또 큐티도 강조하고 그러겠지만 성경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자꾸 들을 때 자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가운데 아주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반듯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한두 번은 내가 믿음 고백할 수가 있지만 계속 하려면은 무엇인가 힘이 자꾸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 공급받는 믿음의 근거는 역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가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에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듣고 보는 걸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에 유혹거리가 많지요. 특히 여러분 나이 더 많다니까요.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중고등부 예배에 여러분 말씀 나누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할까. 제가 가끔 중고등부 저 학창시절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중고등부 때. 그래가지고 이 수련회 때 이런 때는요, 막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막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고 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게 되면 우리를 지키기가 그 당시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오는 거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지금보다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한다 마음을 먹으면 훨씬 상황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대충 뭐 요 정도 한다 그러면 항상 흔들리다 그냥 청소년식이 다 갈 거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도 오래전에 얘기지만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충만히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막상 세상에 나가면 그 유혹을 우리가 다 이겨내기 어렵더라고. 그러니 뭐 요즘 같은 시대 또 이 정도 기도하고 말씀드려서 좀 약할 것 같아. 그래서 특별 예배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듣고, 하여간 이 특별 예배가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나지 말고, 그래서 이번에 딱 기회에 도전받아서 말씀도 많이 보고 예배 시간도 부지런히 좀 나오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속이 좀 단단해져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해가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신 건 제가 믿지요. 그래서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인생들이 비록 타락했어도요, 세상적으로도 말만 잘해도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할 거야, 잘할 수 있어,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이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걸 뛰어넘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요, 뭐 잘 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될 때,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영혼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우리가 입술로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중요한 특별 예배,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 주님, 이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특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나 주님, 세상이 저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마리아처럼 멋지게 세워져 나가는 모습들을 회방하고 자꾸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여 다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서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계속 고백하며 승리하고, 배방하는 세력들을 향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명령한다, 너희들은 떠나갈지어다 선언하며 다 승리해가는 시인도 하고 고백도 하고 선포도 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셔서 금번 우리가 특별 예배를 통해서 믿음 고백과 성령 충만함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 듣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래서 우리가 표출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잘 나타나게 하시옵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받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놀랍고도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시간 결단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 보기만 해도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특하고 참 귀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저들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에스더 마리아처럼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들 마음 지키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이 있고 친구들의 유혹도 있고 세상의 갈등도 있는데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사오리이까. 주여 우리 말씀 잘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선생님들이 흩어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결단해서 한 번이라도 말씀 듣기를 좋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아멘 아멘 선포하며 시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